여파 받으신 분 축하드립니다. 부럽네요. 이렇게 많이 모여 계신지 몰랐어요. 서울에서 너무 급하게 와가지고 아직 마음의 정돈이 안 됐는데 바로 또 말씀 전해야 되니까 저도 이제 조금 마음을 고르면서 또 함께 천천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주 땅 이 지역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울려 퍼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에 아버지, 참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는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함께 말씀 나누는 이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일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과 십자가의 복음이 심길 수 있도록 주님 말씀 듣는 시간부터 예배가 끝나는 순간까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딱 한 절 말씀이고요. 여기 화면에 떠 있으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가 만든 신입니다. 제가 처음 이 집회 말씀을 부탁받았을 때 되게 중요한 키워드 하나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거룩이었습니다. 거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청년 세대에 있어서의 거룩이 무엇일까? 우리가 고민해야 할 하나님과 그리고 세상 앞에서의 거룩이 무엇일까?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여러분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2장 2절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너희는 말 못하는 우상이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끄는 그대로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의 코이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건 수동이에요. 끌림을 당하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끌림을 당해 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우상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되어지는 어떤 우상이 있을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우상, 오늘날의 우상, 무엇이 있죠? 이제 대부분 교회에서 오늘날의 우상이라고 물어보면 아마도 돈을 대답할 겁니다. 혹은 성공이요, 혹은 명예로움이요, 어떤 쾌락이요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에서는 대표적인 우상이 두 가지가 등장하죠. 첫 번째는 바알과 아세라신, 바알 우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금송아지 우상이에요.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 부류를 분리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 있다면 첫 번째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 정도 가지고 있어야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부자라고 칭함받을 수 있을까요? 얼마요? 100억이요. 100억 정도는 돼야, 요즘에 이제 10억도 안 쳐주죠. 네, 100억 정도는 돼야 부자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내가 100억의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부자가 되는 것을 택하겠느냐? 아니면 그냥 평생 죽을 때까지 안정적으로 사는 겁니다. 월급도 따박따박 나오는데 그렇게 부족하다고 느껴지진 않는 월급이에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월급이 끝나고 내가 정년 퇴직했을 때도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병에 걸려도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정도의 보장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노년에는 그래도 외롭지 않게 안정적으로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것까지 보장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안정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뭘 택하시겠어요? 100억 부자를 택하시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안정적인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부자요? 안정이요? 그래도 대답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네요. 제가 예전에 제가 아는 청년들이 대화하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4명인가서 이런 대화를 하더라고요. 한 명이
자기가 부자가 되고 싶다면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신의 계획을 막 설명하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이 교회 밖에서는 얼마든지 그런 대화를 많이 하실 겁니다. 회사에서든 친구들끼리 만났을 때든 내가 어떻게 돈을 모을 것이고 내가 어떻게 재테크를 할 것이며 내가 나중에 먼 미래에 이 정도의 돈을 뿌려서 이런 삶을 살 것이다. 근데 그 친구의 포부는 대단했고 그 포부에 나오는 액수 또한 꽤 컸어요. 제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런 100억 정도의 돈이었습니다. 난 그 정도 부자가 될 거야 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제 그 대화를 들었던 그 청년들은 다 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친한 청년들이었어요. 근데 옆에 있던 한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는 돈이 뭐가 그렇게 좋냐? 이러면서 뭔가 그 친구를 되게 민망하게 만드는 분위기였던 거예요. 야, 돈은 그 우상이야. 야, 그 돈 다 뭐 가져갈 거야?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 어차피 돈 많이 있어봐야 필요 없어. 그러자 마치 이 친구는 세상 물정 모른다라는 표정으로, 야, 너가 정말 세상 무서운지 몰라서 그래. 돈이 그래도 중요해. 그래도 부자가 되기를 노력해야 돼. 그럼 어쩔 수가 없어. 막 이러면서 서로 이제 뭔가 실갱이를 시작하는 거예요. 중간에 껴있는 이 ISFJ 같은 이 친구는 굉장히 이 싸움이 불편했어요. 왜 그래? 둘 다 틀린 거 아니야? 이러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저는 그 얘기를 관망하면서 들었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 자매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근데 있잖아. 그것보다 차라리 그냥 안정적으로 월급 받으면서 따박따박 월급 나오면서 안정적으로 사는 게 어쩌면 더 나을지도 몰라. 그래도 옆에 있던 한 친구도 고개 끄덕이면서 동조를 합니다. 보니까 이 대결은 3대1 구도였어요. 3명은 안정을 추구했고 한 명은 막 자기가 부자가 될 거래요. 근데 제가 이 대화를 보면서 재밌는 생각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성경에 제가 아까 말한 대표적인 우상 2가지가 사실 이 친구들의 대화 내용에 다 들어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신은 여러분도 아주 잘 알듯이 풍요와 다산의 상징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그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나 존재하는 그런 류의 삼류 종교적 종교신이에요. 근데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민족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통하여 부유해지고 자녀도 많이 낳고 비도 내리고 우리가 짓는 경작하는 모든 것들이 풍년이 일어나는 잘 될 것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다라는 것은 난 부자가 될 거야. 우리 족속이, 우리 가문이 더 잘 될 거야. 자녀를 많이 낳아서. 그 당시 이제 자녀는 결국에는 경제력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더 부자가 될 거야라는 것이 바알과 아세라가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상이라고 생각하면 21세기의 우상은 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성경에 나오는 바알과 아세라도 그런 재물, 어떤 만몬적인 신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우상이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에 대해서 제가 좀 공부를 해봤더니 금송아지가 과연 금으로 둘러져 있다고 해서 부요함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근데 금송아지가 어떻게 하여 생겼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도착했을 때,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 도착했을 때 200만이라고 추정되는 엄청나게 많은 무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산 위로 올라가자 우리를 이끌어던 영적인 리더였던 모세가 사라지자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감정에 동요가 일기 시작하죠.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우리를 이끌었던 신적 존재인 모세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자 아론에게 달려가서, 모세 형이죠, 그 멱살을 잡고 막 흔들면서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우리가 불안해서 미치겠다고. 그들이 서 있던 환경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그들은 거기에서 매일마다 텐트 치고 텐트 접고 걷고 텐트 치고 텐트 접고 걷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광야 생활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하니 불안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 세대가 우리의 삶을 뭐로 많이 비유해요? 목사님, 제 삶은 광야입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광야에서 아파트 짓고 사실 건가요? 광야에서 풍요와 다산을 만들어낼 건가요? 광야는 당장 또 텐트 접고 걸어야 되는 곳입니다. 안정적인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은 광야입니다. 여기서 텐트 피고 살 거예요? 아니에요. 100년 만년 살 수 있는 곳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았어요. 그들이 왜 불안하여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까요?
우리를 이끌어 줄 신 만들어 달라. 그러자 아론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금은보화들 어디서 갖고 온 거예요? 애굽에서 갖고 온 그 금은보화들을 다 내게로 내라. 귀걸이, 반지, 목걸이를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녹여서 뭘 만들어요? 금 송아지를 만들죠. 그러자 그들의 마음에 드디어 안도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금송아지를 가운데 두고 막 강강수월래를 추며 춤을 추며 드디어 우리를 인도할 신이 생겼다. 오늘은 여호와의 날이다 라고 외치기 시작했던 거죠. 금송아지는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 아니라 불안을 상징해요. 우리가 그토록 안정을 추구하는 이유가 뭐죠? 불안해서입니다. 그러니 어쩌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우상의 특징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상이라 함은 끝없는 욕망을 추구함은 내 내면 본질 안에 있는 돈이든 명예이든 성공이든 관계든 뭔가를 추구하는 그런 욕망일지도 모르지만 어쩌면 우상은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걱정과 근심, 염려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 저는 그 청년 4명이서 대화하는 모든 대화가 사실 하나님을 빼버린다면 돈도 결국에는 돈이 목적이 되어버리고 내가 부자가 될 거야. 부자가 되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부자가 되어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올려놓는 순간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안정감을 올려놓는 순간 그것도 우상이 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청년 세대에게 있어서의 거룩,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거룩은 내 삶에 어떠한 우상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가, 그걸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사기 당해 보셨나요? 사기 당해 보셨어요? 아까 목사님께서 중고거래 얘기하셔서 제가 오늘 얘기하려는 게 중고거래 얘기거든요. 중고거래 사기 당해 보셨어요? 택배 받았네요. 벽돌 이런 거 받아 보셨나요? 저는 실제로 중고거래 사기를 당해봤어요. 제가 오늘 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중고거래 사기를 어떻게 당했냐면요, 2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산악자전거 MTB라고 하죠. MTB 자전거가 친구들 사이에 유행했었어요. 제 친구가 진짜 좋은 자전거를 갖고 있었는데 한 200만 원짜리 자전거를 갖고 있었고, 그 친구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는 친구들이 뭐 60만 원, 50만 원, 70만 원 이 정도의 자전거를 타고 다녔어요. 그런 자전거도 중고로 한 4, 50만 원 한단 말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수중의 돈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자전거를 타고 싶었어요. 당시에 제가 갖고 있던 자전거는 따릉이 수준의 자전거였거든요. 어떻게든 이 자전거를 그래도 조금 멋있는 간지나는 MTB로 바꾸고 싶어서 매일마다 중고나라에 들어가서 저렴하지만 괜찮은 자전거를 매일마다 서치했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중고 가격이 적어도 4, 50만 원쯤은 했을 법한 자전거가 20만 원에 뜬 거예요. 와, 대박이다. 이거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그 당시에 파주 근처에 있는 아주 낙후된 구일산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직거래 지역이 어디였냐면 경남 양산이래요. 벌써부터 냄새가 나시죠? 네. 경남 양산 하면요 되게 애매한 도시거든요. 혹시 양산 출신 있으면 죄송합니다. 양산이 어떤 느낌이냐면요, 제가 이거 나중에 이제 하도 기가 차서 알아보니 대구에는 인구가 많아서요 대구에서 거래합니다 이러면 제 친구 대구 사는데 그 친구랑 거래해 주실 수 있나요? 이럴 확률이 높아요. 부산도 그래요. 근데 양산은 부산과 대구 그 언저리에 있으면서 적당히 인구가 있어서 사기 느낌도 안 나면서도 약간 그런 동네래요.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양산에서 거래를 하는데 여차저차 막 이 중고 거래는 글을 잘 쓰면 잘 팔리거든요. 이 장문을 잘해야 돼요. 뭐라고 써 있었냐면 급전이 급하여 파는데 이 자전거 멀쩡합니다. 깨끗하고 잘 굴러가요. 문제는 제가 양산에서 멀리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가격으로 거래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저랑 거래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35만 원에 올렸다가 그 다음에 30만 원에 올렸다가 그 다음에 25만 원에 올렸다가 마지막 가격입니다. 20만 원에 팔게요. 다만 양산까지 오시거나 아니면은 화물 택배 거래 이런 게 있어요. 아니면은 고속버스 거래도 있어요. 고속버스 화물칸에 넣어주면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면은 받아올 수 있는 그런 거래도 있어요. 안 해보셨겠지만 저는 한 번 해봤는데 그거 참 귀찮지만 그래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고 느꼈어요. 그래,
40만 원짜리 자전거를 사서 친구들이랑 동등한 레벨로 자전거를 탈 수 있으면 20만 원 투자 괜찮지. 하지만 제 마음 어딘가에 그 불편함, 그 깨름직함, 아 이거 진짜 어쩌다가 이거 사기당하면 어떡하지, 그 불안함, 그런 게 있었단 말이죠. 지금이야 뭐 유튜브를 보면은 뭐 중고나라, 당근 거래 사기 조심해라 이런 얘기 나왔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 20대 초반에 했던 거래 이 시절에는 중고 거래 사기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스마트폰으로 이체하는 그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은행으로 가서 계좌번호를 띡띡띡 눌러서 입금을 하려는 그 순간까지도 고민했습니다. 근데 순간 어떠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떠한 마음? 그리고 나서 이체를 딱 눌렀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아까 사기를 당했다고 말했듯 사기였어요. 근데 제가 방금 말한 그 어떠한 마음, 어떤 마음이 들었냐 고민을 해보니 이런 마음이라고 전 정리하고 싶습니다. 저는 속고 싶었던 것 같아요. 속아보고 싶었던 거였을지도 모르겠다. 살다 보면 반반의 확률, 혹은 30대 70의 확률, 혹은 1%의 확률, 혹은 0.00001%의 확률이라도 걸어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로또 사보셨어요? 그죠? 네, 사봤었을 겁니다. 그거 사면 일주일에 행복하죠? 네,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안 될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나는 알아. 내가 이게 T든 F든 난 이성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속고 싶은 거예요. 에이,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그리고 이거 기부하는 거니까 이러면서 산단 말이죠. 그런 묘한 그런 마음, 속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체했습니다. 20만 원을 이체하자 그 사람은 연락이 두절되었어요. 제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그렇게 당할 만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이 돈이요, 20만 원이요, 저에게 너무 큰 돈이었어요. 저희 집은 그렇게 부유한 집도 아니었기 때문에 1,000원, 2,000원, 3,000원, 만원, 2만 원 이런 식으로 힘들게 모았던 돈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굉장히 값어치 있는 금액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돌려받아야 되는데 하다가 중고나라에다가 그 자전거 카테고리에다가 혹시 이 자전거 거래했던 사람들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해 주세요 해가지고 제가 정보를 모으게 딱 올렸더니 무려 8명에게나 연락이 왔어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중고거래 온라인 사기 그 보통이 아닌 게요, 내가 당한 금액은 단 1회에 20만 원일지 모르지만 아마도 이 사람은 10명, 20명, 30명에게 사기쳤을 것이고 피해 금액으로만 따지면 200, 500, 1000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나 하나 그냥 없어졌다 잃었다 치더라도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계산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죠. 저는 8명의 정보를 다 모았어요. 모았더니 신기하게도 이 범죄를 저지른 그 사기꾼이 실제로 양산에 살겠구나 싶었어요. 주소지부터 실제로 저보다 훨씬 많은 의심을 했던 사람은 주민등록증 사진까지 받았더라고요. 저는 그 모든 정보를 모아서 일산경찰서에 갔습니다. 일산경찰서 우측 별관에 가면 사이버 수사대라고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당하시면은 경찰서 우편에 항상 사이버 수사대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공대형 같은 경찰관님이 앉아서 컴퓨터를 두들기고 계시는데 그분께 가면은 되게 불쌍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며 중고거래 사기 당하셨어요?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근데 그날 USB를 딱 드리면서 제가 당한 것 외에 다른 사람들의 정보를 다 모아왔습니다 하더니 그 경찰관님이 너무 놀라시면서 이렇게 엄청난 정보를 가져다 주는 피해자는 처음 봤다. 그런데 이 정도면 잡는다. 걱정 마라. 하더니 정말로 7일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잡았대요. 실제로 양산 사람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18살인가 그렇대요. 와, 성인이 아니네. 그래서 저한테 중요한 건요, 그 친구가 뭐 소년원을 가든 교도소를 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20만 원 그거 어떻게 받아야 되는데 이거, 근데 쟤도 저 마음에 이 완악함이 있어서 이 당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뉴스에서 많이 봤던 그런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 합의금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혹시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인가? 한 20만 원 더 받으면 40만 원짜리 자전거를 살 수 있는 건가? 와, 큰 그림 장난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보호자의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합의를 해야 되니까요. 안 그러면 그 친구는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실제로 피해자가 10명이 넘었기 때문에 그렇게 작은 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연락이 왔는데 어머니였어요. 보통 분이 아니었어요. 제 아들이 뭐 그랬다면서요? 네. 그 뭐 미안하다기 됐고, 뭐 저기 얼마 보낸 거요? 저 20만 원이요. 그럼 20만 원 드리면 돼요? 에?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도 합의금 뭐 그런 거 없어요. 저희 돈 없어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오히려 화를 내시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되게 바보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뭐 근데 그래도 조금 이렇게 원래 경찰이 더 받으라고 그러셨는데, 그랬더니 몰라요. 그러면 내 아들 넣어버리세요. 이러는 거예요. 안 되는데 저는 그 사모님 아들이 들어가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 자전거가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돈에서 10,000원만 더 받았어요. 21만 원에 끝냈습니다, 상황을. 나중에 후에 돌이켜 보면은 이 상황이 잘했냐 못했냐를 떠나서 그냥 웃겼던 에피소드다. 내가 만약에 지금 이 나이에 그걸 당했으면은 그냥 선처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참 짜증도 났고 화도 났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어쨌든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이제 어떻게 결론 냈는지는 말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스토리의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은 내가 속고 싶었구나 였던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명확한 해석은 아닐지 모르는데, 이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 사건이 나올 때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제가 읽을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장면입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중딩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왔어요. 제가 그 당시에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 하나님은 좀 째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못하는 말이 없네.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아니 고작 선악과 따먹은 거 가지고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내리시고 오늘날 우리한테까지도 이런 죄가 미친다고 설명하는지 저는 납득이 안 돼요 라고 하길래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해석을 해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이야기를 듣고 선악과를 보자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 반드시 죽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죽음은 먹자마자 꽥 죽는다라는 게 아니라 먹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긴다라는 거죠. 그것은 실제로도 죽는 거예요. 그건 영적인 죽음임을 넘어서는 궁극적인 죽음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 죽음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뱀은 어떻게 꼬였죠? 이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선악을 구분하여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가 바로 이 자전거와 같은 거예요. 너 이거 먹으면, 이거 이체하면 너의 눈이 밝아져 20만 원이 40만 원짜리 자전거가 될 거야 라는 거죠. 속고 싶었던 거예요. 이걸 먹으면 너가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속고 싶었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걸 먹으면 나도 창조주가 된다고? 내가 이걸 먹으면 나도 나의 아담과 하와를 만들 수 있고, 내가 이걸 먹으면 나도 나의 우주를 만들 수 있고, 내가 이걸 먹으면 나도 내 마음대로 전지전능한 힘을 부릴 수 있는 신이 될 수 있다고? 이것이 죄의 시작이었던 거죠.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고자 했던 그 마음가짐, 이게 단순히 열매를 따먹은 것이 아니라 내가 신이 되겠다라는 발칙한 배신을 저지른 거예요. 사실 인간은 신이 될 이유가 없을 만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동산의 모든 것들은 너희가 다 먹어도 된다. 사실 동산 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어디서 쳐다봐도 동산 중앙에 그 나무가 보였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워낙에 완벽하게 충만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을 필요가 없었어요. 제가 이런 비유를 좋아합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아마도 이와 같을 것이다. 저쪽으로 가면 오마카세가 있고 저쪽으로 가면 양식푸가
파스타를 만들고 있고, 이쪽에서는 그 급식 대가님이고 뭘 만들고, 그 이모님 거기 뭐 무슨 이모님이죠? 하여튼 그런 거 하고 계시고, 저쪽에서는 중식 막 화려한 중식이 막 요리되고 있어요. 어디에 가든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어요. 지금 어디서든 흑수저 백수저가 서로 대결을 하며 어디 가서든 요리를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뭐가 있는 거냐면 닭가슴살이 있는 거예요. 먹고 싶겠냐고요. 물론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개취는 존중해드리지만 그냥 생 닭가슴살, 그냥 아무 양념도 되어 있지 않은 퍽퍽한 닭가슴살이 가운데 딱 있어요. 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동산의 모든 것들이 허락된 거예요. 선악과는 마치 이와 같아요. 먹을 필요도 없고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탐하도록 만들질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닭가슴살 같은 별로 땡기지도 않는 그 선악과를, 사탄의 말을 듣고 이거 먹으면 신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 그 닭가슴살이 양념이 되어 있는 것과 같기도 하고 기름이 줄줄 흐르는 것 같기도 하고 단짠단짠 너무 맛있을 것 같아 보이는 거죠. 죄의 시작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우상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인류의 죄를 찬찬히 살펴보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신이 되고 싶어 합니다. 다시 한번,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 본성의 죄는 어떠하냐? 신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신까지는 별로 바라지 않는데요. 저는 그 정도 욕심은 없어요. 막 전지전능하고 막 마법을 부리고 막 우주야 태어날 때 우주가 창조되고, 그죠? 갑자기 바다를 막 가르고, 바다를 갈라서 일본에 놀러 가고 중국에도 놀러 가고, 이런 거 아니겠죠? 우리는 그런 신이 되고 싶은 걸까요? 그런 거 꿈도 안 꿀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신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할까요? 우리는 가장 자유하길 원합니다. 억압받고 싶어 하지 않아 해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좀 내버려 뒀으면 좋겠어요. 나는 나로서 존중받고 싶어요. 난 가장 나로서 존중받고 내가 가장 자유하며 내 뜻대로 살고자 해요.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억압되고 자신의 자아가 망가지는 것을 바라겠어요? 우리는 사실 가장 온전한 존재이길 바래요. 초월적 존재이길 바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지휘하길 바래요. 그것이 신적인 영역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신이 되길 바래요.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면 아멘하고 기뻐할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자유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속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내가 신이 될 수 있다고? 그거 너무 좋겠는걸? C.S. 루이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만이야말로 인간의 죄 중에 가장 큰 죄다. 죄는 교만에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내가 신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착각, 그 착각이야말로 교만인 거죠.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장 15절에,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출발되어 죄가 태어났고 죄가 출발되어 그 죄가 자라나서 결국엔 사망을 낳게 되었대요. 사망의 뿌리를 추적해보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욕심이 있다는 거죠. 그 욕심은 뭐예요? 내가 신이 될 수 있다고? 라는 욕심이라는 거죠. 자, 이제 처음 읽었던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이에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너희들은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우상이 우리를 막 끌어당겼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이성적으로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우상이 여러분을 끌고 갈 수 있습니까? 우상이 존재하나요? 바알과 아세라가 혹은 뭐 어떤 다른 종교의 우상이 혹은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어떤 우상이 혹은 여러분이 그토록 좋아하는 이 내면에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있는 그 어떤 우상이 실제로 여러분을 끌어당기나요? 존재하나요? 그 우상이? 생명력이라는 게 있나요? 힘이라는 게 있어서 끌어당길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참 신기한 비유입니다. 바울은 존재하지 않는 우상이 존재하는 것처럼 끌어당긴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가장 큰 우상이 돈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재물을 탐하는데 그 돈이라는 것이 생명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끌어당기나요?
여러분의 지갑이 막 살아 움직여서 막 카드의 한도를 늘려, 카드의 한도를 늘리란 말이야. 이러나요? 아니라고요. 돈을 더 벌어야 너가 행복해. 그렇게 여러분을 끌어당기나요? 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화폐라는 제도는 그저 인간이 만든 거니까요. 그런데 왜 바울은 끈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바울이 여기다 기록했습니다. 우상은 말을 못한다. 혹시 띄워주실 수 있으면 한번 띄워주세요. 12장 2절 고린도전서.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말 못하는이라는 저 중요한 수식이 우상을 너무 온전하고 완벽하게 설명해 줍니다. 우상은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고 존재하지 않기에 사실은 끌어당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린 끌려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우상의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말 못한답니다. 왜 말 못한다고 표현했을까요? 실제로 우상은 말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상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오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우상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오나요? 혹 여러분이 성공이 여러분의 우상인가요? 아직 취업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난 진짜 잘 되고 싶어, 그런 꿈이 있습니까? 꿈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이 우상이 되는 순간 그것에 집착하여 하나님도 없고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는 그런 거기에 집착하는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데 마치 이력서가 나에게 말을 걸어와요. 한 줄 더 써야 되지 않겠어? 자격증 하나 더 따야 되지 않겠냐고. 너 스펙 이게 뭐야? 네 친구 걔는 벌써 이만큼 준비했다던데 너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야? 막 갑자기 꿈에서 말을 걸어요. 그래서 다음날 더 열심히 공부해. 안 돼, 이대로는 안 돼. 엄마 저 노량진에 갈게요. 이러냐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말 못하는 우상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만 같아요. 이게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죄, 우상의 특징입니다. 사실 내가 죄를 지으면서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합리화합니다. 내가 욕심을 부리고 싶었으면서도 남들이 다 하는 거니까 괜찮은 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으면서도 사실 난 욕심 없어 라고 거짓말하기도 하죠. 인스타그램을 보며 사실 자랑하고 싶으면서도 이거 원래 그냥 인스타 감성이야 라고 말하기도 해요. 비교의식의 마음이 막 끓고 있으면서도 괜찮은 척합니다. 사실 우리 마음에 나 자신에게 내 스스로가 계속 끊임없이 말을 걸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상의 실체는 사실 나였는지도 몰라요. 내 내면이 나에게 말을 거는 거죠. 너 이대로는 안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맞아, 그렇게 해야 돼. 더 행복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돼. 쟤 봐봐, 쟤는 저기까지 갔어. 난 왜 여기에 있지? 난 더 행복해야 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돈이든 명예든 성공이든 안정이든 사랑이든 관계든 연애든 성욕이든 무욕이든 인정욕이든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그 어떤 것이든 남부럽지 않게 살려고 하는 그 어떤 욕망이든 우리는 이 말 못하는 우상에게 우리의 의견을 우리가 투영시켜서 생명력 없는 우상에게 우리가 생기를 불어넣어 그 우상이 생명이 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속이고 속아서 그것에 속고 싶어져요. 그리고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속여 우리가 속습니다. 말장난 같지만 진짜예요. 우리 주변엔 정말 많은 우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발견하지 못한 내 내면이 만들어낸 어떤 우상들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나의 죄된 생각을 쉽게 투영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내 안의 메시지를 말 못하는 우상에게 투영하여 그 말 못하는 우상이 나에게 말을 걸어올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나의 말이죠. 심지어는요, 부모에게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고 자녀에게 부모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TV 프로그램 보세요. 오은영 박사님 나오는 프로그램 보면 전부 다 우상화된 현상들이죠. 친구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인스타그램 보면서 뭔가 어딘가 감정이 요동치시나요? 그게 어딘가에 우상이 된 포인트가 내 내면에 생겼다는 겁니다.
그뿐만이겠어요? 내가 발견하지 못한 수많은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다고 비유한 것처럼 여러분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반려동물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강아지도 고양이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아니, 우상화된 사회에서 우린 살고 있습니다. 진짜예요. 너가 내 마음, 너밖에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구나. 집에 오니까 꼬리를 흔들며 반겨주는 우리 댕댕이가 너무 귀엽죠. 저도 강아지를 진짜 많이 키워봤기 때문에 알아요. 귀여운 것들은 우주를 구합니다. 너무 귀여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이 연약하여져서 힘들 때면 이 말 못하는 동물에게 나의 메시지를 투영합니다. 그래, 너도 엄마가 좋지, 나도 너밖에 없어. 얘는 그런 말이 한 적이 없어요. 얘는 밥 달라고 그러는 건데 내 메시지를 얘한테 주는 거죠. 그래, 너도 내가 좋지. 그래, 너가 나를 위로해 주는구나. 물론 동물이 사람을 위로해 줄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그 위로를 받아봤고요. 문제는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노력하기를 포기하고 동물에게 도망갈 때입니다. 그럴 때면 얼마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떤 문화도 우상이 될 수 있죠. 전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 사랑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동물 사랑하는 거 쉽습니다. 햄스터든 고양이든 강아지든 말 못하는 그 존재에게 내 언어를 투영하면 참 쉽습니다. 여러분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계세요? 그 고양이가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데 한국어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집사, 비키라고, 나 지나갈 거라고, 밥 달라고. 야 왜 이렇게 장난감이 이렇게 허접한 것만 사왔어? 비싼 것 좀 사와. 옆집 고양이는 이거 갖고 놀던데 왜 나는 사료가 이 모양이야? 만약에 동물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온다면 키울 수 있겠냐고요. 마음 상할 겁니다. 서운할 거예요. 내다 팔아야 되나?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이웃 사랑이 왜 어렵냐면요, 내 친구가 한국어를 쓰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의지가 있고 그 의지를 말로 표현하기 때문이에요. 야 나는 오늘 마라탕 먹고 싶어. 나 매운 거 못 먹는다고. 그래 진짜 너랑 밥 못 먹겠다. 마음이 서운해지고 불편해지고. 이웃사랑이 힘든 이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힘든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 도망가고 있는 건지 몰라요. 그래서 어쩌면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 이웃을, 원수를 사랑해라 했는지도 몰라요. 나를 지극히 사랑하기 위해서, 나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마음 중심에 있는 우상을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놨다면 거룩하기 위하여 그 견고한 내 우상을 오늘부터 조금씩 무너뜨리십시오. 한 방에 무너뜨리긴 참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 견고하게 세워진 우상들은 내 내면에 오랫동안 쌓아 올려놓은 것이거든요. 저는 미디어 사역을 10년 정도 했거든요. 예스이즈라는 팀에서도 한 8년 정도 사역을 하면서 제 매일마다 하는 하루 일과는 오늘 트렌드한 콘텐츠를 싹 훑어보고 기독교 콘텐츠들도 많이 보고 댓글을 많이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0대와 20대, 30대 소위 말하는 MZ세대들의 생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분석하고 고민합니다. 그게 제가 하는 역할이에요. 정말 댓글을 많이 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인스타그램 콘텐츠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요즘뿐만 아니라 저는 한 5년 전부터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진짜 많이 했던 얘기입니다. 인스타그램 카드뉴스 콘텐츠 첫 장에 보면 이런 멘트가 있죠. 이런 유형의 친구들 당장 손절해야 한다. 손절해야 되는 친구 유형 5가지. 그러면 이게 어그로가 아니죠? 넘겨보고 싶잖아요. 안 그래도 그 친구 때문에 고민이었는데 한 장 넘겨보면 어떤 친구를 손절하실래요? 돈을 자꾸 빌리는데 안 갚는 친구 손절하래요. 손절하셔야죠. 또 거짓말을 자꾸 밥 먹듯이 하는 친구 손절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하래요. 또 뒤에서 뒷담 까는 친구, 욕하는 친구 손절하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친구는 아마도 내가 없으면 내 욕할 거예요. 손절하래요. 또 어떤 친구 손절하실래요? 한도 끝도 없죠. 그렇죠?
말을 싸납게 하는 친구, 상처 주는 친구 손절하래요. 자꾸 이간질하는 친구 손절하래요. 허세 떠는 친구 손절하래요. 다 손절하면 누가 남아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손절 당할 차례예요. 다 손절하래요. 너무 공감돼요. 클릭해서 댓글을 보면요, 이 컨텐츠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친구를 태그해서 이거 그 새끼 얘기다 막 이러고 있다고요. 다 공감돼요. 공유하기 숫자의 퍼센트가 너무 높아요. 다 친구에게 DM으로 보내서 야, 걔 손절해야겠어. 안 되겠어. 오늘 다짐했어. 오늘 걔 손절하자. 그래 그러자. 야 네가 너무 고생했어. 사실 그 카드 뉴스 다 넘기면 맨 마지막 장에 뭐 나와 있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너에게 상처를 허락하지 마. 교보승고 판매 순위 1위. 영풍문고 판매 순위 1위. 책 광고예요, 책 광고. 요즘에는 탈모 샴푸 광고도 하고 머리끈 광고도 나와요. 그 컨텐츠 누가 만듭니까? 광고 의뢰자들이 광고를 의뢰해서 그 광고가 잘 도달되도록 컨텐츠를 제작하는 거예요, 제작자들이. 관련 종사자들이 있으실 건데 잘 아실 겁니다. 마케터, 컨텐츠 제작자들은 잘 알아요. 어떻게 해야 트래픽이 올라가는지, 어떻게 해야 노출이 잘 되는지. 노출이 잘 되고 트래픽이 잘 되면 광고료가 올라갑니다. 광고료가 올라가면 내 지갑이 두둑해져요. 오늘 내가 잘 먹기 잘 살기 위해서 컨텐츠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그 컨텐츠를 만드는 건가요? 그 친구, 손절해야 되는 친구 5가지 유형, 이런 컨텐츠를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만드는 건 줄 아시냐고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하나 손절하다 보면 누가 남아요? 아무도 안 남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원수도 사랑하래요. 거둬달라는 친구에게 빤스도 넘겨주라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우리는 지금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손절해야 될 친구들만 가려내고 있다고요. 손절이란 단어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잘 아시죠, 우리 청년분들? 손절이란 단어는 투자 용어예요. 주식, 비트코인, 아파트. 투자를 했는데 물린 거예요. 마이너스가 됐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판단을 해야겠죠. 뭐예요? 합리적인 사고로 판단을 해야 돼요. 이거 물렸는데 이거 내일도 마이너스일까? 이거 아파트 이거 마이너스 됐는데 내년에도 정책이 안 좋을까?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계산이죠. 그리고 나서 그거대로 내 계산이 괜찮다면 지금 당장은 물렸으나 나중에 오를 것 같아, 이 회사가. 주식이라면 그러면은 냅두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지금도 안 좋은데 앞으로도 안 좋을 것 같네? 라고 판단이 섰으면 어떻게 해요? 팔아야죠. 손해를 이미 손해 봤잖아요. 손해를 감수하고 파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손절이라고요. 이 경제 용어가 왜 우리 세대에 인간관계에 들어와 있습니까? 우리 기성세대 어른들은 귀하고 좋은 단어 쓰셨습니다. 절교. 얼마나 숭고한 단어입니까? 너와의 교제를 멈추겠다. 그런데 우리는 명확해요. 너랑 더 친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나에게 손해이니 너와의 관계를 끊겠다. 손절. 인간관계를 손해와 이득으로만 계산하는 우리의 가치관은 어디 통해서 왔습니까?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우리가 뿌리 깊게 내려놓은, 제가 아까 말한 오랫동안 쌓아온 우리 우상은 어디로부터 출발됐습니까? 우리는 광고인 건 줄 알면서도 속고 싶었어요. 마지막 장에 책 광고가 나올 것을 우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컨텐츠에 속고 싶어요. 왜? 걔 때문에 힘들었거든요. 잘됐다, 이 컨텐츠를 명분으로 널 손절해버리겠어. 나를 위한 인생이니까요. 내가 제일 편하기 위해서. 이것이 인간 내면 깊숙하게 있는 죄의 특징입니다. 나를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상화하여 나에게 메시지를 주도록 말 못하는 컨텐츠가 나에게 말을 걸어오도록, 사실 내가 나에게 그 말을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만두자. 너와의 관계가 장기적으로 더 손해 볼 터이니 내가 너랑 계속 친구하면은 약 11억 정도의 손해가 날 것이다. 50년으로 계산했을 때. 그러니 지금 손절 치는 게 맞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단 말이죠. 말이 되냐고요? 그것이 정말 성경적 가치관이냐고요? 그럼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도 만났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제 상처받은 마음과 제 힘들고 어려운 제 삶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뭐라고 말했겠어요? 맞아, 저도 그래요. 저도 인간이라서 정말 저에게 상처 주는 그 친구 계속 옆에 있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그래도 그 모든 삶에서
외로움과 어려움들을 삶 속에서 술로 담배로 풀겠지만 우리는 어디서 위로받습니까? 어디서 힘을 얻습니까? 매 주일마다 하나님을 통해, 예배를 통해 우린 늘 공급받아요. 그것으로 사랑하라고요. 우리에게는 넘치는 샘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는 마르지 않는 생명수 샘물이다. 우리는 마르지 않는 생명수인 하나님께 붙어 있습니다. 하나인 존재예요. 제가 상처받았는데요, 제가 아픈데요, 제 인생인데요, 제가 제일 손해보고 있는데요. 손해는 누가 제일 많이 봤습니까?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이 제일 많이 손해봤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면 과연 예수님 십자가에 오르셨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그렇게 항변했을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딱 머뭇거리시더니 하나님, 이건 좀 타산이 안 맞는 희생입니다. 이런 싸가지 없는 것들은 제 희생을 알아주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제 물과 피가 얼마나 값진 값어치가 있습니까? 근데 이 인류를 위해서 죽으라고요? 타산이 안 맞습니다. 하나님, 이번 인류는 여기서 손절 치시고 한 번 더 노아의 홍수 마냥 한 번 손절 치고 다시 시작합시다 라고 했을 겁니다. 우리 세대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MZ 예수님이었다면. 죄송해요, 저도 MZ인데.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을 가르치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기독교 바보가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뭐만 하면 예수님이 정답이라고 하면서 세상이 여러분을 볼 때 쟤 바보 아니냐고, 쟤는 대화도 안 통한다고 상식적이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되란 뜻이 아니에요. 더 상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란 뜻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정말 참된 행복을 원하는가? 너희들이 참된 평안을 원하는가? 그 삶으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증명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 내면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린 이걸 통해 세상에 증명할 수 있어요. 얘랑 나랑 똑같은 회사 다니는데 얘는 괜찮아 보이고, 얘랑 나랑 똑같은 환경에 처해 있는데 얘는 똑같이 힘들어하지만 다시 딛고 일어나고, 얘랑 나랑 똑같이 가난한데 얘는 베풀 줄 알고 얘는 더 행복해하네. 넌 바보 병신 호구야? 아니, 난 예수를 믿어. 난 행복해. 교회 다녀서 행복한 것도 있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 난 너무 행복해 라고 말하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서 밑밥을 좀 오랫동안 깔아야 돼요. 친구 전도할 때 갑자기 예수 때문에 행복해 이러면 미쳤냐? 이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처음부터 밑밥을 잘 까셔야 됩니다. 너라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도 안 쓰죠. 너라는 기독교인이 교회를 다니는 너가 왜 그렇게 행복해하고, 왜 그렇게 평안해하고, 왜 그렇게 괜찮은지 이제야 알겠어. 넌 뭔가 믿는 구석이 있구나. 난 믿는 구석이 없어서 마치 폭풍 가운데 흔들리는 그냥 나무 판자로 만든 배 같은데, 너는 같은 폭풍 속에서 있는데도 너는 뭔가 달라 보여 라고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는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겹겹이 오랫동안 쌓아 올린 우상을 조금씩 내려놓고 무너뜨릴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살아갈 때, 그때서야 비로소 너는 세상의 원리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구나.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실로 설득되기 시작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반주 좀 부탁드릴게요. 말 못하는 이 우상은 내가 나의 욕망으로 만든 존재를 쫓고, 이 우상은 신기하게도 전염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전염되냐면 이 결핍을 통해 누구에게 또 상처를 줘요. 또 상처받은 그 사람은 또 누구에게 상처를 줍니다. 이건 뭐와 같냐면요, 우리 엄마 아빠 같아요. 상처받았던 우리의 엄마 아빠가 사실은 그 엄마 아빠에게 상처받았던 거고, 우리 엄마 아빠가 또 내게 상처를 주고, 또 그렇게 상처받아서 자라난 내가 또 아마도 내 자녀에게 상처를 줄 겁니다. 그뿐만인가요? 나의 못난 자아는 내 친구들에게도 상처를 주고,
이 못난 우상숭배적인 행동은 수천 년이 반복됩니다. 이 인류에게 예수가 존재하지 않는 한 우리는 이 죄된 반복을 멈출 수가 없어요. 너무 절망적이죠. 그러나 오늘 아담과 하와의 절실한 이런 처절한 죄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밖으로 쫓아내시면서도 그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있거든요. 속고 싶어 했던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벌하시면서도 동시에 허락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범죄한 그들에게, 우상에 빠져 자신 내면에게 속아버린 교만했던 아담과 하와에게 멸해라, 죽어라, 멸망받아라 하지 않으시고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 벌거벗은 그들이, 자신의 부끄러운 민낯을 깨달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손수 지어서 입혀주시고 내보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옷이 있습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죄된 존재로 이 땅에 와서 죄인과 어깨동무를 걸치고 똑같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든든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배신한 인류를 향하여 그저 분노에서, 배신감에서 멈춰 계시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아주 의지적인 행위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지금도 우리에게 당신이 직접 만드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 죄 가운데 있으나 그것이 끝이 아님을 아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세상의 그 어떤 결핍도 교만도 말 못하는 데 내면의 우상도 죄악도 결코 그분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끈끈한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고 노력하는 삶이 거룩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나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께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십시라. 친구 되길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원합니다. 내 마음의 우상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길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 어떤 우상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갖고 한 번 더 주님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주님 사랑으로, 주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님, 기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자신의 수제자 베드로를 만나러 가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배신하고 모욕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베드로는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배를 타고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 멀리 육지에서 누군가 보이는 거예요. 3년 동안 항상 동고동락해서 잘 알고 있는 실루엣이에요. 예수님이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죄도 잊어버린 채, 자신의 파렴치한 그 못난 잘못도 잊어버린 채 배에서 뛰어내려 첨벙첨벙 예수님을 향해 뛰어갑니다. 아니 예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어떻게 여기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의 첫 마디는 그거였습니다. 베드로야, 밥 먹었니? 그리고는 물고기를 구워주시며 물어보십니다.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불렀던 그 이름으로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니?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해요? 살아온 삶이 있고 배신했던 내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합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한 번 더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 사랑하니?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 내 양을 먹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어보셨던 이유는 유대 율법에, 유대 문화에 그런 게 있대요. 같은 말을 3번 반복해서 선포하면 확증하는 것이래요. 그것을 덮는 방법은 같은 말을 3번 반복해서 덮는 수밖에 없대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날 사랑하니? 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너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겹겹이 쌓아올린 우상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물어보실 겁니다. 얘야, 너가 날 사랑하니?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안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안에 이 못난 내 자아 때문에 끊임없이 내 스스로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우상에게 끌려가고 있지만 여전히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목숨 지키고자 예수를 배신했지만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여전히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파렴치하고 못난 모습에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끌어안으실 겁니다. 그러니 살기 어려운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이 고난투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래서 날 미워할 거야, 난 못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며 여러분 스스로 자포자기하여 그 자리에 쓰러져 계시지 마시고 베드로처럼 바보처럼 첨벙첨벙 예수께로 뛰어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동일하게 대답하십시오.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당신이 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제 삶이 돈을 쫓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제 삶이 안정을 쫓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제 삶이 오늘 세상의 풍파 속에서 광야 한복판에 내버려져 있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고백이 여러분의 진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신실한 신앙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이 거룩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돌리는 것이 거룩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가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믿음의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